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오늘 금요천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요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게 됐는데 제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그냥 마음을 안 주세요.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안 주시기에 그냥 기도하다가 이 말씀 하나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데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는지 안 주셔서 그냥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이렇게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에 관한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을 높이려고 자신의 신상을 평지에 높이 세우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 여러 악기 소리가 들리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가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절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각자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저기 저 보십시오. 유대인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어땠습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감히 누가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나에게 도전을 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 것입니까? 내가 만약 그때 바벨론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축제 않으려면 해야지.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비록 자신들이 포로로 붙잡혀왔지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요. 또한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와 기쁨이 또한 능력들이 나타나며 여러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 자는 약간 어린아이의 믿음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장성자의 믿음은 조금 더 나아가 이제 고난이 있고요, 역경도 있고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분별하며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하사들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인데요. 처음에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기는 많은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을 시기하지 않냐며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자랑하지도 않냐. 바하사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능력과 권능과 힘이 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느끼게 됐는데 나중에 이렇게 세월을 지나고 겪게 되어보니 사랑이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하사들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요 어땠다겠나요? 어린아이들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능력을 구하며 권능과 힘을 구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구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오직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과시, 나의 모습을 나타내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에서는 어린아이의 믿음과 장성자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애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이제는 가르치며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가난한 음식은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으로써 주님 이것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주님이 손해예요 라며 떼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젖을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먹여줘야 되고요, 누가 떠밀어줘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나요, 장성한 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단단한 음식들을 씹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들을 골고루 씹어 먹고 또 씹고 말씀을 먹으며 씹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하면서 먹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연단했습니까? 선과 악을 아니까 선을 행할 때는 연단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권한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자신들이 지각을 사용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저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서 죽을 줄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예, 왕이 야 너희가 감히 절하지 않아? 절만 해. 그럼 살려줄게. 한 번만 내가 용서해줄게. 너희 살 수 있는 기회야. 내가 보는 앞에서 절만 해.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문불 더 뜨겁게 할 거야. 그리고 뜨겁게 해서 던질 때 너희를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거야. 너 어떤 신이 구하게 되냐?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지각과 장성자의 믿음을 고백으로서 이렇게 말하죠. 왕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만약 내가 그 풀무불에 죽더라도 나는 그냥 풀불에 타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 죽더라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고백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장성한 자의 분량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이러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인도하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왜 그러시지? 라고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솔직히 저도 보면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 주님 이거는 왜 이런가요? 저거는 왜 그런가요? 말하면서 저도 그리 앉아시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이게 뭔가요? 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면 불평과 낙심으로 그냥 될 때라며 하는 식으로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그래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이제는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갖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네, 새 친구 고백에 왕이 어떠한가요? 열받았어요. 분이 가득해요. 그래서 풀불을 7배나 뜨겁게 했죠. 얼마나 뜨거웠으면 붙잡던 그 사람까지 타서 죽었습니다. 경비병까지 불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사장 메삭 야베노가 불에 탔습니까? 아무리 뜨겁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옷 하나도 탄냄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네. 왕이 놀라게 되죠. 아니 분명 풀무불에는 3명이 떨어졌는데 걸어다니고 있는 것은 4명이 걸어다니네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신의 아들인 것 같다고 하고 있죠. 그 광경을 보면 여러분 반전이 시작됩니다. 반전이. 사드락 메삭 야베노고의 왕이 사드락 메삭 야베노고를 부릅니다. 그리고 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정한 신중의 신이며 하나님이시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동일하게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침략당해서 일본의 시민들로 있으면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죠. 이 신사참배는 일본 황제의 조상에게 숭배하는 것으로서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강요를 받았습니다. 만약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 두려움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쩔 수 없이 참여했으며 그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 송영훈 목사님, 이렇게 최근 목사님, 그 밖에 여러 목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다는 그 이유로 수많은 고통과 고문과 아픔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강요와 고난 또한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사각오라는 그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목숨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던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다니엘의 시대 때와 우리 조선 시대 때 그 상황들이 여러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사각오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 시대에서는요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죠. 네. 다니엘과 쓰신 분들도 일사각오 같은 믿음이 있었고 네. 많은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과 주님을 따라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시 이제는 깨어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두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여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선배님들의 그런 우리의 앞 세대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순교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것들을 우리는 이 세대에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 선배들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죽지 않는 대로 눈물 뿌리면서 마룻바닥에서 편안한 의자가 아니죠.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밤낮으로 울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너무나 편안과 안주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며 쉽게 생각하며 주님을 떠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